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다랴에 의해 통치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마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을 되찾고 애굽으로 다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중 잠시 게롯 기맘에 머물렀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의 기도 부탁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41장에서 이들은 이미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답을 정해 놓은 겁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복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되고 반복을 통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말씀은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말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갈 길을 찾기 바빴기에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셨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답을 줍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무엇입니까? 숨김없이입니다.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은 전부를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유심히 예레미야의 선포에 주목을 했다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당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들이 사용한 표현을 보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만 했습니다. 이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사시대처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며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구별되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주신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